다시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문의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세상과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려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돌아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주님을 위해 가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 능력여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안에 동참하는 주의 죽으심 받아서 그의 생명이 찬미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덤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드린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받으여 시온 야시 같은 거룩하신 홍련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가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우리 영이 깨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께 모든 성들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케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매 순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덕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온전히 찬양 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 2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왕과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십자의 볼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자 생각을 마음을 생각으로 행동으로 찾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그 삶을 찾는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거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무기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악독한 자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걸어하리로다. 내리는 비같이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다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건강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을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의 말씀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며 제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 사시는 하나님 영광 이름을 내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사하지 못하게 숨을 내쫓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담아주시고 내 기름을 제수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명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곧 다 화장장에 들어갑니다. 곧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이 종말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내가 건강하고 영원히 늙지 않는 줄 알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마지막 죽음의 때 이르러서는 그때는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왜 젊었을 때는 그 못했을까? 왜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일 잘하고 영원히 돈 잘 벌고 영원히 이 가정이 그대로 있고 영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시간도 짧고 종말의 때도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깨달을 것이 반드시 그 종말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예수 믿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멸망당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깨달을 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셔요. 요즘 올림픽 보면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그렇게 애쓰고 훈련하여서 이제 금운동이 나눠주는데 그 차이가 보면 100분의 1초 일짤 때도 있어요. 100분의 1초 차이로 금운동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 보면 그 한 끗 차이가 뭡니까? 그 얼마나 더 많이 훈련하고 한 번 더 땀 흘리고 수고했는가 그 차이로 0.1초, 100분의 1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되어질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류관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천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12장부터 이어진 말씀의 이제 절정인데요. 이 12장 보면은 하늘 아래 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와 천사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용으로 표현되죠. 마귀가 전쟁에서 빼앗아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이 땅으로 내어진 그 나쁜 용들, 마귀 권세들이 여자의 이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쫓겨난 그 악한 마귀들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어딘가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우리가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3장 13절 보시면 큰 이정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땅 가운데 쫓겨난 그 마귀가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큰 이적을 행합니다. 불도 내려오게 합니다. 14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반드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짐승이 마귀 권세잖아요.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라 한다라는 거.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드는데요, 그 우상에게요 희한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짐승도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생기가 없는 죽은 막대기와 와다 같은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말세 때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했다라는 것과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너희들 짐승의 표를 받으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 이 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은 두 가지 표가 나와요. 뭐냐면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표가 있는데, 짐승의 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런 사람의 수니 곧 수는 666이다 라고 돼 있어요. 666. 우리가 이 666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데, 이건 이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 666과 14만 4천 오늘 노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것은 그 어떤 의미의 숫자입니다. 의미의 숫자. 결국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마귀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지금 비추어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우상 숭배, 이때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 있고 매매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엄청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우상도 살아서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마치 신처럼 역사하는데 그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매매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면 참 우리가 믿음이 헛된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 이제 14장이 나오잖아요. 14장이. 그래서 14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13장까지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다 그냥 또 고통당하다 죽는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이야. 이제 그래서 14장부터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승리가 나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완전히 입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을 얻는데, 짐승을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미신이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장이 이제 구조가 1절부터 5절 구원받는 성도들의 노래와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 6절부터 13절까지는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3명이 등장하는데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 보시면, 1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써먹기 쉬운 게 뭐냐, 이 14만 4천이잖아요. 이 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이제 14만 4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구원한다 했는데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나중에 또 딴 말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12와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거든요. 상징의 수입니다. 상징의 수. 꼭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하나같이 이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인이 새겨졌어요. 666이라는 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새겨졌고요. 오늘 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축장에 이제 소나 돼지가 도축돼서 한 번씩 비계로 붙은 채로 오면 꼭 보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등급을 탁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A니 A 플러스니 뭐 있는데 그 맛이 틀리고 가격이 틀려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인치는 거죠. 등급을 탁 매기는 건데 여기는 등급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인을 맞는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마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하고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렇게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이마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게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벌써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의 이름들이 표시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벌써 짐승의 666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 예수님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딱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마를 항상 소중히 여기세요. 여기 딱 새겨져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딱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숫자가요, 이 새겨진 인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 등급 정도 아니고 구원과 멸망이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계시록 7장 2절 보면 또 뱀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장, 도장 그걸 가지고 이제 탁탁 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마에다 인을 쳐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이야. 구별해 놓았다. 예전에 보면 어머니께서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과일을 사오면은 좋은 것 이제 구분하잖아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등급이 다 조절되어 가지고 사과도 등급별로 다 해가지고 박스에 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다 구별해서 보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게 없잖아요. 큰 사과, 작은 사과, 찌그러진 것, 상한 것, 깨진 것, 온전한 것, 큰 것, 좋은 것. 그러면 꼭 좋은 거는 챙겨 놓잖아요. 이거 손대지 마라. 만약에 그 손대가 하나 먹었다가는 그날 큰일 납니다. 이제 맞아 죽습니다. 너 아버지 죽에 손대지 마라. 아니면 꼭 보면 제사 지낼 때고 왜 제사 지낼 때 그 좋은 거 주는지 모르겠어. 손대지 마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고 표시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손대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갈 백성이다. 내 자녀다. 더러움하게 손대지 마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영적인 도장을 찍으실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온갖 가증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더러운 일을 행하는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 저들이 저렇게 애통하고 왜 저리 못된 일을 저지르는가? 우리 마음이 아프다 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표시를 다 해라.
그리고 그 표시되지 않는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표시된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몇 번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셔서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라.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심판합니다, 여러분. 싸그리 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시를 해라. 표시를. 문 임방 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오늘날 가서 모든 장자 짐승까지 사람까지 처음 뜯은 거 다 죽여버릴 것이다. 표시된 집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표시. 이 표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사도 요한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때가 이제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피파할 것인지를 대한 예언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현실은 참 고달프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현실은 어떻게 짐승에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이마에 어린 양이 표시된 사람은 최후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승리가 중요하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후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옛사랑교회는 참 먼 곳에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1시간씩 40분씩 50분씩 차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데, 참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거나 좋은 공기 마시고 놀러 가고 그건 가지만, 여러분들 굳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찌 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더 잘되고 마음대로 물물 교환도 하고 다 잘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14장에 가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 상황 역전이죠. 구원받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어서 지금 시온산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바로 하나님의 표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 인이 딱 박힌 사람은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자. 짐승의 표가 딱 받은 사람 너는 멸망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인침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14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14만 4천 명이 서서 뭐 하고 있는가? 만 그들의 소리가 울려 펴지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고 검은 것 타는 소리와도 같은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3절 그들이 보자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구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 같다. 우레가 뭐죠?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천둥번개잖아요. 여러분 천둥번개도 멀리서 떨어지지만 소리가 작지만 바로 옆에서 떨어져 보세요. 기절 초풍합니다. 우광쾅쾅쾅 하면요
얼마나 그 소리가 거의 막 집이 진동을 해요. 놀래 자빠져요. 그런 우레소리가 나중에 찬양의 그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찬양할 때 그래서 뭐 코로나라고 살살 부르지 마시고, 제가 기도 많이 하니까 크게 부르세요. 크게. 예? 우레소리와도 같이.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구별된 사람들,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압니다. 14장 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런 자가 어떤 자인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 여러분, 항상 순결을 유지하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 자꾸 불평불만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순결하지가 못해.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예수 피로 순결하게 하셨는데, 제 가운데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순결이고, 두 번째 14장 4절 중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하든지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순결한 자, 순종하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 제사함 받아가지고 처음 읽은 우리가 열매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별된 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직을 말하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순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천사가 딱 3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천사가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다른 모든 땅에 거주하는 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핑계하지 못하겠죠.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복음을 예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천사까지도 동원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핑계 못해요. 나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가장 복된 소식.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소리가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한 후에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온전히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요. 그것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잘 경배하지 않고 우상 경배하고 숨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보 같아. 그런데도 또 나중에 죄를 져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구원 기쁨 가운데 예배 잘 드리지만 어느 순간 내보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어느 순간 예배 마치고 점집에 가 무당 찾아가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시험에 들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7절 중간에 보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심판대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외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이 평안함과 해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 위주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위주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요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는 사람 위주, 사람 편리의 위주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8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외치는 거야.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들이 있지만 결국 그 백성들은 다 무너졌죠. 압수르도 무너졌고 나중에 바벨론도 무너졌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의미적으로는 어떤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너져 멸망당해요. 무너졌다. 왜 무너지는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기를 부르니까 그가 움직여 살아서 말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불도 내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결국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아수도 다 죄 가운데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너짐은 바로 영적 간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음행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랑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것만 따라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음행이야. 간음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이 음행은 육적인 음행도 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타락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여러분. 다 그래, 다 그래. 모든 나라들 다 그래. 마지막 멸망 때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나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성적 타락. 예? 하나님의 천사 왔는데도 동성애를 해요. 동성애를. 로마도 보면 마지막 때는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섬기시고 한 남편 한 아내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심판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심판 멸망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무너진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걸 더 좋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탐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큰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좋아하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마를 들고 제 가운데 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을 좋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됩니까?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멸망이 불과 유황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잠시고, 14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며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화는 잠시, 영원히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불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을 건데, 최후 구원을 얻는데. 11절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을 경배하고 이름을 표를 받은 자는 밤낮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밤낮 고통. 영원히 고통당하네. 영원히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제 가운데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우상에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결국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하고는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복되다. 왜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의 이제 수고가 이제 거쳤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그 수고에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평안과 쉼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냥 이 땅에 그냥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도 마침표가 있고 이 영적인 것도 마침표가 있어요. 이 지구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부심 가지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가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절대 제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 아버지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일을 만나니 감사하며 하나님과 기뻐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쳐주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한 모든 심령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주신 나오는 백성들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성도를 인쳐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께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주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최후 심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최후 심판의 그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들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수고함으로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형통케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해주시며 들어가도 나고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인치시되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